네, 오늘 록기는 특별히 그 사사기가 끝나기 전에 사사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사사의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을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과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열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배고프고 힘들면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또한 이방 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들, 그런 일반적인 모습들을 룻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자신의 아들 둘과 함께 남편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자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또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두 며느리를 아예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나의 처소를 삼고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기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며느리 둘과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삶도 결국 그들이 기대하고 또 바랐던 것만큼 좋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힌트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살았는데 모압 지방에서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사 그곳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남을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를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이 룻기의 시작은 철저하게 나옴이라는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나옴이라는 사람의 그 육신적인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모압 지방으로 그리고 다시 이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나오미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택하여 이제 이 모압 지방에도 소망이 없으니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자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이 먹고 살 때가 됐으니 그곳으로라도 돌아가야겠다. 모압 지방이라고 해서 기대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그 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믿음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답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힘겨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정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 가운데 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그래서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이방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이방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자니 애매하고 그래서 그가 며느리들을 데려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며느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것도 힘들 것이고 또한 이들이 젊은 며느리인데 남편도 없이 이렇게 살 것을 바라는 것도 내가 너무 못된 건 아닌가. 그래서 그래 차라리 내가 혼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며느리들은 이 모압 땅에서 그냥 다시 인생을 살라고 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나는 내 지역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는 여기서 그냥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남편을 맞이하고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추천합니다. 그때 첫째인 오르반은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그를 따라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룻에게 룻아 너도 이제 가야지 라고 말하니까 그가 이제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따라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이 룻기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고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채우시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룻기에서 두 여인이 나오죠. 한 여인은 나옴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잘 살고자 했던 한 여인.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도 답이 없자 자신의 먹고 살 문제를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그 여인. 그리고 또한 자신의 어머니를 따라 자신이 가겠다고 맹세하며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이방 여인. 그런데
그 모두를 누가 받아주시냐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룻이 그렇게 결단하면서 내가 이제는 이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셨던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룻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그 후손에 이새가 나오고 이새로부터 다윗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룻과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한 획을 긋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무너뜨렸던 여리고에서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 그의 어머니예요. 보아스의 어머니. 그래서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라 그 보아스 자체도 결국에는 그 어떻게 태생적으로 태어났냐 하면 이방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기생 라합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내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정탐꾼을 신뢰하겠다라고 믿으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가족들만 딱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렇게 외진 쪽으로 이렇게 한쪽에 몰려서 그냥 너희는 이방이니까 라고 하며 산 게 아니라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며 또한 결혼을 하며 살아갔음을 또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데 그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 이방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내 앞에 오기만 하면.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집안은 신앙의 2대야 3대야 어릴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어, 이런 가정도 있지만 정말 10대 20대 30대 40대를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교회를 한 번씩 발걸음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는 평생 동안 부모님이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 예수를 믿게 섬긴 것도 아닌데 만약 나이가 40도 50도 넘어서 교회를 오니 내가 너를 어떻게 받아주냐, 이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모압 땅에 사는 모압 여인 룻이라 할지라도, 또한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 앞에 그들을 함께 세우심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다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아니면은 성경을 잘 모를 때 읽으면 이 족보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마태복음을 피자마자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로서 끝나는가라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여인들과 함께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들의 이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족보들로 이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셨구나. 그 가장 먼저 있었던 그 마태복음 족보의 시작은 유다잖아요. 유다로부터 이제 나오는데, 유다는 누구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냐 하면 그의 며느리인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그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일들을 보며 느끼는 건,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든 사람,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의지한 사람,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온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니 오랫동안 한 번도 교회를 오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눈으로는
너무 세상에 찌들었고 교회랑 안 어울릴 것 같을지라도 그 영혼이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지 알 수 없으니 우리의 눈으로 누구는 예수 믿을 사람이야, 누구는 믿지 못할 사람이야, 이거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아주 어릴 때 복음을 전하는 막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에 제 머릿속으로 야, 쟤는 진짜 교회 다니면은 괜찮겠다. 쟤는 너무 착해서 그냥 교회 와도 예수를 믿으면 잘 되겠다 싶은 애가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야, 쟤는 교회 와도 그냥 욕하고 뭐하고 불편하게 지낼 텐데 이렇게 걱정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정말 착하다고 생각한 애는 아무리 교회를 가자 그래도 안 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불편하게 했던 애한테는 교회를 가자 그랬더니 너무 쉽게 교회를 오게 되면서 걔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 내가 섣불리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누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 땅 가운데서 참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때로는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도 하는구나. 오늘 말씀에 두 여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어머니가 루사 너도 오지 마 이럴 때 루시 그런 결정을 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라는 사람을 보면, 나오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과 배고픔이 없는 곳을 향하여 살아갔음을 오늘 우리가 이 룻기 시작을 통해서 보잖아요. 가나안 땅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예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이 모압 땅으로 그냥 잠깐 가서 산 게 아닌 것은 두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이제 며느리들도 모압 땅에 가서 얻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예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아예 모압 땅에 갔다가 모압 땅도 이제 남편 죽고 아이들 죽고 며느리밖에 안 남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다시금 그들이 먹고 살 일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 그곳에 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먹고 살 만한 문제로 돌아오지만,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면 내가 안 받아주지. 아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복하여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좀 먹고 살 게 있다고 다시 온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다시 그가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로 하여금 룻이 결국 보아스를 만나는 계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느끼는 건,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던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시 교회 다니셔야죠,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러면 몇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제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다시 교회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지. 또 하나는 여태까지 죄를 많이 져서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하고 갈게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있을 때 늘 들어야 될 생각은, 내가 잘해서 오늘도 교회에 붙어 있고 내가 믿음이 그래도 딴 사람보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교회와 멀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를 받아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누구든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손길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6절 같지만, 16절은 사실은 그의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룻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룻의 고백을 보면 우리도 마치 룻이 어머니를 따라 그렇게 결단하며 달려가듯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오미는 룻을 이렇게 끝까지 밀쳐내고 싶었어요. 자신이 혼자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 결심이 강하여 선 걸 보고 그렇게 할 수 없었음을 18절이 기록하고 있죠. 1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굳은 마음이 있으면 그 굳은 마음으로 강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의 굳은 마음이 무엇이었냐 하면 어떻게든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내가 어머니 이방 모압 땅에 살았지만 내가 이방의 풍습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가 그곳에 산다면 나도 거기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보며 우리도 기왕 믿음으로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룻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한 보아스와 결혼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족보를 만들어 가심을 보면서 느끼는 건, 내가 마치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잃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처럼 나도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붙들며 하나님 안에 의지하고 살아가야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한번 읽으면서 이 16절에 나오는 그 어머니께서라는 표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가장 큰 주인 되시도록 고백하며 한번 우리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나도 하나님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머무시는 곳에 나의 마음도 머물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정말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주 앞에 나오는,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의지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나와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특별히 아주 오랫동안 우리 교회 안에 요람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요, 볼 때마다 이렇게 이름은 있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낙심하여 못 오시는 분들, 언제 와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텐데, 언제 와도 하나님이 안아주실 텐데, 그래서 그런 영혼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의 전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지 않는 영혼들과 또 낙심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주를 떠나지 않고 결심하여 주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백성도 아닌 그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영광 앞에 돌아설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생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오미를 통하여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남으로 인하여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주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인 줄 믿으며 주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를 떠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이 온전히 결심하게 하시고 그 결심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그리고 나의 귀한 사역들이 함께 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